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죠? 예수님. 그렇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선물이 될 수도 없고 어떤 재미있는 이벤트가 될 수도 없는 거지요. 성탄절에 물론 선물도 있고 또 성탄절에 이벤트도 있지만 그러나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오늘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셨으니까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데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계신다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건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건가?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자니 불안한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말하자니 확신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철학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같이 함께 해볼까요? 믿고 나서 안다. 믿고 나서 안다. 다시 한번요. 믿고 나서 안다. 믿고 나서 안다. 믿고 나서 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으로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믿게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1장의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 하나님 자신이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아주 처음부터 선언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은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어?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사실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사람들의 상식이나 사람들의 지식, 이 세상의 과학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세상의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일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그걸 뭐라고 말하죠?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의 과학으로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것도 사람의 이성이나 논리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적의 신비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학자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땅에 많은 기적이 있지만 진정한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이라고 하면 또 하나의 기적은 내가 바로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함께 하겠습니다. 기적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 가운데 사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내가 어떤 돈벼락이 떨어져야 기적이 아니라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원한 것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어? 그것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질문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생명과 빛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과 빛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생명과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별일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어둠과 캄캄함 속에 놓여 있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 이 세상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다고요?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그때부터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생명도 이제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의 상태에 있게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 마귀가 그 인생의 주인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그래서 사람들이 어두움과 캄캄함 속에 방황하며 살게 된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은 캄캄한 가운데서 방황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빛이 있으면 더듬거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빛이 있으면 더듬거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빛이 없으면 깜깜하게 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더듬더듬돼야 되죠.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이거 큰일 났네.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한테 종노릇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악한 죄 가운데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겐 뭐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느냐? 빛이 다시 비춰져야 되는 것이고, 생명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을 우리가 원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려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려면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게 빛이 임하게 되어지고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 오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말씀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 오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사망에서 어디로 옮긴다고요?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비춰주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나에게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그 빛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생명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빠져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3절에 말씀했어요.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이는 그 인생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냥 발발되면서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창세기 3장 사건에서 그 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찾아보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시도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나무를 깎아서 어떤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돌을 깎아서 어떤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열심히 절하고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이 돼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줄 것이고 축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빌립이 예수님께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나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누구를 보여달라고요?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해볼까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가 바로 아버지를 본 자다. 내가 바로 사실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오늘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분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참 완전한 사람이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지요.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또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 같은 일은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났어요. 어떻게 네가 사람으로만 본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런 인간이 어딨냐?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태어나신 그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우로를 기다리던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처럼 시므온과 같은 사람, 안나와 같은 여자 선지자도 바로 그 아기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사상과 종교에는 진정한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했었던 그 삶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구한 이순신 장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제 질문을 잘못했어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이 있었다는 걸 알아요. 나라를 구했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30년 인생을 사시면서 구속의 사역을 그렇게 행하셨었던 일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들, 승천의 사건, 이런 사건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지금 내 눈에 예수님이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정말 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면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만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세요. 나의 선하신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왜 오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 오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했어요.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거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장막을 친다 라는 말이에요. 집을 짓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을 짓는 거 그냥 오늘 내일 한꺼번에 지었다가 오늘 내일 한꺼번에 헐어버리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집을 지은 것은 왜 거기다가 집을 지을까요? 내가 뭐 하려고요? 살려고 거기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한다, 우리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집을 지으시고 우리와 같이 사신다 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아예 오셔서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치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뭐 어떤 불이 많이 나거나 또는 수해가 일어나거나 했을 때 잠깐 시찰하러 왔다 가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얼굴만 비치고 생색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오신 분이 아니라 아예 우리 마음에 집을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먼저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손에 가시가 찔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만약 예수님 손도 가시가 찔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근데 예수님은 손에 가시를 찔리지 않으셨어요. 손에 뭐가 박혔어요? 못이 박혔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손에 못이 박혔을 때 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도 안 아파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죽을 만큼 아프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우리 사람이 당하는 고통, 사람이 당하는 아픔, 사람이 당하는 시험, 그런 것도 예수님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거룩한 사람만 만나야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은 다 만나주셨어요. 죄인도 만나주시고 세리도 만나주시고 창기도 만나주시고 배고파고 가난한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주시고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만나주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하나하나 다 아시고 만나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결국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17세기에 살았던 독일의 시인 안젤루스 실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1000번을 나셨다 해도 내 안에 내 나신 바 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잃어버린 자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1000번을 태어나셨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잃어버린 자, 버려진 자, 어딘가 캄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저를 따라서 같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성탄절이 정말 나에게 성탄이 되려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안 영접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나와 같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내 안에 거하시도록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런 축복을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모두가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